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에 근거해서 안식일에도 일하신 예수님, 안식일에도 일하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설교 제목이 혹시 기억나십니까? 여호와 앞에서 77절 또는 맥추절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대충 기억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복을 주신 대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길 원하시는 분임을 기억하면서 자원하는 예물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을 드렸죠. 두 번째로는 가족과 이웃과 함께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즐거이 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 어디죠?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가족과 이웃과 함께 즐거이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방법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다시 말하면 감사와 감격이 있는 예배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옛날에 다 죄인이었고 지옥 백성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감격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올바른 맥추 감사주일 또 예배를 드리는 방법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마음으로 평생 예배자로 세워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이 있었지요. 요한복음 5장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막 죽이려고 막 계획을 세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고 사람을 살려주셨어요. 왜 안식일에 하느냐? 안식일 지나고 그 다음날 해도 되는데 38년이나 병에 걸렸으니까 그 하루 좀 늦게 병 고친다고 뭐 문제가 되느냐? 안식일은 지키고 나서 병을 고치든지 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왜 일을 행하시는가, 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시는가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무너진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우리 예배 재단이 무너졌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공예배를 우리가 잘 지켜야 되고 가정예배의 재단을 회복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 시대에는 우리 삶의 체계로서의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고 그랬죠. 그래서 주일 성수와 11조, 새벽기도, 금요기도에 같은 우리 신앙을 지켜주는 삶의 성벽을 재건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또 제자도가 무너졌다고 그랬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의 삶을 회복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모든 것들이 오늘 말씀과 다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시대에 성이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데 성을 쌓으며 무너진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 땅을 멸하지 못하게 할 한 사람을 우리 주님이 찾고 계시는데 오늘도 그러한 관점에서 이 안식일 논쟁, 예수님께서 왜 안식일에 일하시는가를 우리가 잘 살펴보시면서 무너진 것들을 다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오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일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안식일에도 일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안식일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안식일보다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지만 나오진 않았지만 병행 구절 보니까 마가복음 2장 27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따라 보겠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안식일이라는 그 율법에 나와 있는 문자적으로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안식일을 지키라. 이 안식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안식일이라는 것은 사람을 위해서 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모든 율법은 전부 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을 보니까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요 장래의 희망을 주려는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세요. 부모가 자녀가 태어나면 그 자녀를 위해서 좋은 계획을 갖고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잘 되길 원하셔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권세와 특권을 누리면서 떵떵거리며 그러나 섬기면서 살기를 바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 율법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고, 안식일 계명도 대표적인 그 4계명, 10계명 중에 네 번째 개념, 대신 계명과 대인 계명의 다리 역할을 하는 이 안식일 계명도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킬 때 반드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죠? 우리가 이제 안식일뿐만 아니라 주일을 지킬 때 이 주일이라는 것은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 다시 말하면 나를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잘 세워지고 우리 영혼이 잘 되면서 우리 하는 일이 잘 되고 범사의 몸이 건강해지는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이 안식일 계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하는 것을 기꺼이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이 안식일에도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모든 바리새인과 서기관,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 이 모든 사람들도 공통적으로 허용했던 것이 뭐냐, 그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난지 8일째 되는 날이 안식일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러면 안식일에 어떻게 해야 돼요? 성전에 가가지고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 굉장히 먼 거리라도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기 위해서 안식일을 어겨도 그죠?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 할례라는 것은 사람의 생식이 끝을 잘라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를 내는 것인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생식이 끝을 잘라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하는 일로 사람을 병을 고쳐주고 마음을 치료해주고 낫게 해주는데 왜 이것으로 나를 비난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 판단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안식일에 우리의 전신을 건전케 하시는 일을 일하면은 먼 걸음도 기꺼이 움직이셨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한 영혼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면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죄가 되는 일이 아니라면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 한 영혼을 섬기는 일에 투자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3장 4절에 보니까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이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우리 주님께서는 안식일에라도 생명을 구하는 것은 옳은 것이다. 왜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 되기 원하셔서 안식일을 주셨거든요. 우리가 잘 되는 일이라면은 안식일을 자체를 어긴다 할지라도 우리 영혼과 육체와 몸이 잘 되는 일이라면 기쁨으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안식일을 기꺼이 어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11절 1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고, 그래서 양 한 마리 구덩이에 빠졌을 때 그거 살려내는 거 다 당연한데 어떻게 사람이 마귀의 구덩이에 빠졌는데 그거 살려내지 않겠느냐 하시면서 우리 주님은 안식일을 사람을 위해 있는 것으로 규정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따라하겠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왜요? 사람의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으므로 안식일의 주인도 예수님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안식일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있는데 그 사람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안식일의 주인도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우리 어떤 마음으로라든 안식을 지키는 것, 안식을 어긴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면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사람 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포커스를 맞추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시면서 영적 안식일을 지키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안식일에 일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예수님도 일하셨다라는 것이죠.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에도 일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표현인데 우리 17절 말씀,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띄워주시고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7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네, 예수님께서 왜 안식일에 병 고치느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폭탄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폭탄 선언. 첫 번째가 뭐냐? 내 아버지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표현했어요. 이 하나님과 자기를 동등으로 여긴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라 이렇게 말하는 거는 자기도 하나님이라는 뜻이라는 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뭐라고 했지만 또 놀라운 것은 뭐예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일하시는 그 근거가 뭐예요? 누가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일하시니까 아들인 나도 일하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그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런 개념을 유대인들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런 개념이 유대인들에게는 없어요. 우리는 뭐 하나님이 일한다 하고 뭐 이해가 되거든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런 개념이 그들에게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들에게서도 하나님은 안식하시는 분으로 여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보니까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따라하겠습니다. 창조를 완성하신 후 안식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창조 7일 6일 동안 창조했죠. 마지막 날에 누구를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죠. 그 전에 모든 걸 다 지으시고 그것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사람을 6일째 되는 날에 창조하셨어요. 마지막에.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창조가 완성되었습니다. 따라해보겠습니다. 창조의 완성. 창조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식하셨어요.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이제 7일 때만 안식한 게 아니라 그 이후로 하나님은 안식하시는 분이다. 유대인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폭탄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하나님이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뭐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해서 하나님과 동등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신성모독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안식일에 하나님이 일하시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까지 일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안식일에도 일하신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식 후에 모든 창조를 완성하시고 안식 후에 쉬셨다라는 개념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이제까지 일하신다 이 개념이 서로 충돌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죄가 이 땅에 들어와서 이루어진 일이 뭔지 아십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죄가 들어옴으로 완성된 창조가 깨어졌습니다. 죄가 들어와서 창조가 완성되었는데 완성되어졌던 창조가 죄가 들어와서 어떻게 됐다고요? 깨졌어요. 모든 피조물들의 완성이라는 것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지으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이 죄를 지어가지고 창조의 질서가 깨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의도하지 않은,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은 땅에서도 엉겅퀴가 가시덤불이 나고 사람에게도 돌연변이가 일어나고 그 태풍이나 폭풍이나 자연재해, 사회 구조의 악들, 이 모든 것들은 뭐예요? 창조의 질서가 깨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재창조를 계획하셨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피조물들이 기대하는 게 뭐예요?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광에 이르는 것을 기대합니다. 로마서 8장 21절 보니까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지금 썩어짐의 종로로 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피조물이 죄로 말미암아 다 아파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연재해, 환경오염, 이 땅의 구석구석에 있는 수많은 악들, 이것들이 모든 질서를 다 깨뜨리고 피조물들이 지금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완전히 회복되면은 피조물도 회복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으면 피조물도 회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들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완전한 회복에 이르기를 고대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피조물도 지금 다 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들의 최종 완성을 언제 말씀하셨습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천년왕국 때 모든 것이 새로워집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을 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 5절 보니까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따라해보겠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처음 하늘과 처음 땅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성경 구절을 띄워주면 좋은데 다시 읽어드릴게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우리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셨던 천지 만물은 인간이 죄를 지어서 다 오염되었습니다. 왜냐? 사람이 만물의 으뜸이거든요. 사람이 오염되면 그 아래 모든 것들은 다 오염되었습니다. 그래서 생태계 그저 먹이 사슬이 생겨버린 겁니다. 본래 사자나 호랑이나 이런 것들을 다 뭘 먹고 살았어요? 다 초식이었습니다. 풀 먹고 살았는데 죄가 들어오고 나서 육식으로 바뀐 거예요. 다 변질된 겁니다. 죄의 결과물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죠? 이제 조금 더 설명하겠지만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근거를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새 하늘과 새 땅, 신천신지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시 회복시키는 그날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죄가 들어와서 창조의 완성이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창세기 2장의 창조의 완성이 죄로 말미암아 깨어졌지요. 그때 이 죄가 들어오자마자 예수님께서는 바로 무엇을 선언하셨어요? 내가 여자의 후손, 때가 참에 여자에게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회복시키겠다라고 미리 창세기 3장에서 미리 약속하셨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완성된 창조물이 다 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신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주님은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창조를 이루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안식일 계명에서도 구원의 메시지를 힌트로 주셨어요.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출애굽 때 안식일 계명,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신명기에 하나님께서 안식일 계명을 또 다시 주셨어요. 그러니까 10계명은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1세대가 다 죽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기 직전에 그 광야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하나님께서 이 세대들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셨는데 그 10계명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10계명에 안식일 계명이 업그레이드 됐어요. 안식일 계명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2절부터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출애굽기랑 똑같은데 15절부터 다른데,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자, 여기서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을 기억하며 안식일을 지키라. 처음에 출애굽기의 안식일 계명은 뭐였어요? 출애굽기의 안식일 계명은 하나님이 창조를 기억하며 안식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신명기에서 안식일 계명은 뭐예요? 구원을 기억하며 안식하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를 비롯한 출애굽 모든 사건들은 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건인데, 우리 주님은 안식일 계명을 2개 허락하시고 두 번째 안식일 계명을 업그레이드 시킨 이유가 뭐냐? 예수님께서 옛 창조의 안식이 아니라 새 창조의 안식을 주시겠다라는 것을 예표로 보여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신명기의 안식일 계명, 이것은
옛 창조의 안식일이 아니라 새 창조의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따라 뵙겠습니다. 옛 창조는 창조이고 새 창조는 구원이다. 지금 제가 말하는 걸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새 창조를 위해서 안식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신명기에서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을 비롯하여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사건도 다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이 신령한 음식을 마셨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는데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하면서 출애굽 사건을 예수님의 이야기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창조의 성취,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준비하셨고 그것을 구약 속에 다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안식은 옛 창조의 안식이 아니라 새 창조의 안식이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그 안식일을 자꾸 주일이라고 이 부분에 혼란을 겪는 많은 분들이 계신데 우리는 왜 안식일을 주일로 지키느냐? 이 부분이 여기서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도 일하셨어요. 그 안식일은 어떤 안식일이에요? 구원을 염두에 둔 안식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개념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창조를 기념하여 안식하는 것을 위배될 경우는 그 죽어도 마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안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개념은 첫 창조, 완성된 창조가 불완전해서 하나님이 그 불완전한 창조를 다시 이룬다는 그런 개념의 안식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새 창조로, 다시 말하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제 말이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옛 창조에는 더 이상 일할 게 없어요. 그래서 안식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새 창조, 하나님은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만군의 주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 이런 말들이 계속 나와요. 하나님은 여호와의 열심으로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발버둥 치셨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창조 측면에서 하나님은 안식하셨지만 구원 사역 측면에서 하나님은 안식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까지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속 일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안식일은 출애굽기의 안식일일까요? 신명기의 안식일일까요?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이 안식일은 출애굽기의 안식일을 인용한 거예요? 신명기 안식일을 인용한 거예요? 신명기 안식일을 인용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개념은 창조가 미완성되어서 일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창조가 깨어졌고 인간이 타락해서 다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죠?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일해오셨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이제 옛 안식일은 어떤 의미에서 폐하여졌습니다. 성경에 보면 골로새서 2장 6절 말씀 16절 보니까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이나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고 비판당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약에서 말하는 안식일의 개념을 우리는 이제 목숨 걸고 지킬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첫 안식일은 이미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것입니다. 깨어진 거. 우리에게 새로운 안식이 필요한 거예요. 새로운 안식. 그 새로운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안식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 말씀 보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기 위함이라. 예수님은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어요. 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 이것이 뭐예요? 십계명 문서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새 계명을 주로는 서로 사랑하라. 옛 계명은 십계명이고 새 계명은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계명이에요. 그래서 율법은요 형식적으로 폐하여졌습니다. 안식일도 율법에 들어가는데 안식일이라는 그 율법적인 개념에 있어서 안식일의 형식은 폐하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주일을 지킬 때 안식일처럼 철저하게 지키고 이런 형식적으로 안식일을 지키고 이런 것들은 폐하여졌어요.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주일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지키느냐? 안식일 정신. 따라 뵙겠습니다. 안식일 형식은 폐하여졌으나 안식일 정신은 남아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킬 때 안식일의 형식은 이미 예수님이 다 폐하셨어요. 율법은 폐하셨습니다. 안식일의 형식은 폐하여졌어요. 그런데 안식일의
정신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 안식일의 정신을 계승하셔서 율법을 완성시켰다. 이게 율법을 폐했다라는 말이 나오고 율법을 완성시켰다는 말이 둘이 같이 나와요.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율법을 폐하셨다라는 개념은 율법의 형식을 폐하신 것이고, 율법을 완성케 하러 오셨다라는 것은 율법 정신을 완성시키러 오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폭탄 선언을 하신 겁니다. 그것은 옛 창조가 깨어졌기 때문에 새 창조를 통해서 새로운 완성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한 명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안식일에도 계속 일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한편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 이런 일들을 행하신 것이요, 구원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출애굽기의 안식이 아니라 신명기의 안식, 구원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도 일하신 것이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인이 구원받는 일이라면 어떤 날도 상관없이 그를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것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철저하게 교회의 전통이나 이런 율법의 형식들 이런 거 모르고 살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안식일에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니 예수님이 여전히 일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키지 않는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 예수님이 끝까지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형식으로서의 안식일은 폐하여졌고 정신으로서의 안식일은 계승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누구 안에서냐?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안식일 정신을 계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안식일이 아니라 예수님을 섬기는 주일을 지키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안식일에도 일하신 예수님, 왜 일하셨습니까? 구원의 성취는 안식 후 첫날 주일에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원의 성취는 주일에 이루어졌다. 예, 이게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야, 자, 여기서 예수님이 일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창조가 이제 새 창조가 옛 창조가 깨어져서 새 창조의 완성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일하신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은 우리에게 완전히 구원이 우리에게 성취될 때까지, 또는 더 나아가서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예수님은 계속 일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언제까지 일하시느냐?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과 예수님은 일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완성이라는 개념, 아까도 말씀드렸죠. 구원의 완성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신천신지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 사람이 완전히,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광에 이르게 되고 피조물도 다 회복되는 게 천년왕국 때입니다. 그럼 이 구원이 성취되는 것이 어디냐? 구원의 성취,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구원의 성취다. 예, 우리가 구원을,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이루신다고 하는데 이 구원이 언제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이거죠. 언제 주어지느냐? 여러분, 구약 성경은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레위기 16장을 보면 대제사장이 1년에 하루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이 나와요. 그게 언제냐면은 7월 10일 대속죄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해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우리 새해는 언제예요? 우리 새해는 두 번 있죠. 신정이 있고 구정이 있죠. 우리의 신정은 새해가 언제예요? 1월 1일이고 둘 다 1월 1일인데 하나는 양력이고 하나는 음력이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세 개의 달력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는 이스라엘 일반적으로 행하는 우리가 보는 우리 태양력, 양력, 이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으로 비추어서 해석할 때 태양력과 그다음에 이스라엘 국가의 달력이 있어요. 그리고 종교력이 있어요. 세 가지 달력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력으로 따지면은 6월절이 새해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인 달력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7월 1일이 새해입니다. 그때를 나팔절이라고 합니다. 나팔절. 뭐라고 한다고요? 나팔절. 7월 1일이 새해입니다. 새해. 나팔절이라는 거. 그리고 7월 10일 날 대속죄일을 해요. 대속죄일. 그 무슨 말이냐면은 새해가 시작되면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아놨습니다. 그리고 7월 10일 날 대속죄 제사를 치름으로 지난 한 해 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싸그리 다 용서해주는 절기. 그게 7월 10일 대속죄일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칠칠절만큼이나 중요한 절기가 대속죄일입니다. 그때 모든 백성이 작년에 지었던 한 해의 죄를 한 번에 다 용서받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위해서 이 죄가 완전히 용서받아서 내가 의인이 되는 이것을 위해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하루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성소를 보면 그죠, 이렇게 모세의 성막을 보면은 그 성막 안에 성소가 있고 성소 안쪽에는 안으로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어요.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근데 한 번이 1횡을 말하는 게 아니죠. 우리 많은 사람들이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 한 번이 아니라 4번이나 3번이나 4번 들어가요. 나중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일단 대속죄일 7월 10일 날 대속죄일 날 그때 새 신년에 모든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는 일이 뭐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지성소에 무조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처음엔 뭘 하느냐면은 그 성소에 있는 향 있죠, 향이죠, 향을 피워가지고 그 아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아주 이렇게 고급 향을 피워가지고 그 향을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향을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향을 피워놓습니다. 그러면 지성소 안에 연기가 가득 차겠죠. 연기를 가득 채워놔요. 그래야지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죠. 뭐가 있다고요? 언약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있는 언약궤가 있어요. 그 언약궤 앞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향을 피우는 이유가 뭐냐면은 향을 피우면 연기가 가득 차가지고 언약궤 위에는 두 그룹 천사의 날개 끝이 안 보여요. 만약에 이 두 그룹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제사장이 직접 보면은 죽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레위기 16장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향을 피워가지고 연기를 가득 채워놓습니다. 그리고 나와요.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 또 두 번째 들어가요. 왜 들어가느냐? 자기 죄를 속하기 위해서. 대제사장도 사람이기 때문에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백성의 죄를 속하기 전에 자기 죄를 속함받기 위해서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또 한 번 들어가요. 두 번째 지성소에 들어가가지고 그 뿌옇게 향으로 가득 피워가지고 뿌옇게 잘 안 보이는 그때 언약궤 위에다 피를 뿌립니다. 언약궤 동편 끝에다 피를 뿌리고 언약궤 앞에다 피를 뿌린 다음에 그리고 한 30분 걸려서 나와요. 만약에 두 번째 들어갈 때 자기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피를 뿌리러 들어가는데 만약에 거기서 안 나올 경우는 죽은 겁니다. 죽은 거. 그럼 거기서 죽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만약에 대제사장이 자기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안 나와요. 시간이 지나도 안 나와요. 그럼 뭐예요? 죽은 겁니다. 죽은 거. 그래서 들어갈 때 일설에 의하면 들어갈 때 발에다 끈을 묶고 들어간다죠. 그래가지고 꼼짝도 안 하고 움직이지 않으면 줄을 당겨가지고 빼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죽었다라는 개념은 뭐예요? 죄가 용서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죽었다는 것은 죄 용서 못 받은 것이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못 나오면 어떻게 된 거예요? 죄 용서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 근데 용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나왔어요. 그럼 이제 세 번째 들어갑니다. 세 번째 들어갈 때 이제 아사셀 염소하고 그 염소 2마리를 취해요. 그래서 하나는 안수해가지고 아사셀 광야로 보냅니다. 광야로. 그럼 광야에 가서 거기서 뭐 드신 중에 잡아먹히죠. 그것도 이 속죄의 개념으로 아사셀 염소라고 그래서 광야로 보내고 또 하나의 염소는 잡아서 피를 가지고 그 염소의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들어가요. 그때는 모든 백성이 전부 다 일어나서 전부 다 그 광경을 지켜봐야 됐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갈 때는 누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들어갈 때는 백성들이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대제사장 자기의 죄 용서받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근데 세 번째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갈 때는 모든 백성이 주목해 보는 거예요. 유대인들 랍비의 전승에 의하면 30분 정도 걸리는 거예요. 30분. 염소의 피를 들어가가지고 또 이렇게 두려운 마음으로 향이 꽉 연기가 꽉 찬 상태에서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지성소에 피를 또 뿌리고 언약궤에 피를 뿌리고 속죄소 위에 피를 뿌리고 그리고 이렇게 엉금엉금 뒤에서 나와요. 근데 만약에 대제사장이 나오는 시간이 지연돼요. 만약에 거기서 대제사장이 죽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용서받는 거예요? 용서받지 못한 거예요? 거기서 죽어 있으면 용서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한 해 동안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대속죄일이 한꺼번에 싹 용서를 받는 날인데 대제사장이 거기서 들어갔다가 못 나오잖아요. 그러면 자기 죄가 용서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은 세 번째 들어갈 때 전부 다 주목하고 대제사장이 거기서 살아나오나 죽어나오나 이것을 눈을 뜨고 살펴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성소에서 살아나왔다 하면은 그때 모든 백성들은 열광하며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렸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신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무덤에서 살아나오신 것이다. 여러분, 대제사장이 세 번째 들어가서 살아나와야만이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은 겁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셨는데, 무덤에 들어가신 것은 우리가 죄 용서 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 죄 용서를 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어떻게 해요? 3일 만에 어떻게 나오셨어요? 무덤에서 살아나오신 거예요. 무덤에서 살아나오셨을 때 그것을 보고 우리가 열광하는 겁니다. 왜요? 우리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로마서 4장 25절 끝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보니까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따라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 우리에게 성취되는 것,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입니까? 구원이 성취되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십자가예요, 부활이에요?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부활.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이것이 우리가 다 새롭게 되는 새 창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새 창조가 완성은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새 창조가 시작된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안식 후 첫날, 주님의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 창조 이미 다 깨어지고 무너졌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옛 창조를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새 창조를 지키는 거예요. 새 창조. 우리의 새 창조가 우리에게 주어진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인정받은 새 창조, 그것은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신 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여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살아나오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대속죄일에, 영적 대속죄일에 속죄를 받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 용서받지 못한 것이고 우리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헛되지 않고 우리의 죄가 용서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저와 우리 모두가, 우리가 예수님의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안식일에 일하셨다라는 것. 이것은 뭐예요? 주일을 위해서 안식일에 일하지 않은 것입니다. 주일, 부활을 위해서 안식일에도 일하신 거죠. 일하지 않은 게 아니라 부활을 위해서 안식일에도 일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창조의 완성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가 완성된 창조가 죄 때문에 깨어졌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안식일에도 여전히 일하시면서 우리의 영적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고, 저와 우리 모두가 율법의 지키는 그 안식일을 이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새 창조를 완성하신, 새 창조의 사역을 다 이루신 우리 주일을 영적 안식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따라해보겠습니다. 주일은 영적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의 형식은 폐하해졌습니다. 주일을 안식일처럼 지키면 안 돼요, 여러분. 주일이 언제부터 해가지고 밤 12시부터 땡 해가지고 그때부터 주일이다, 그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뭐 언제 주일 성수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우리 공부하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뭐 밤 12시까지 있다가 12시 1분 딱 되면 그때부터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안식일 개념으로 주일을 지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은 폐하여졌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키는 것은 영적 안식일, 안식일의 정신을 계승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위해서 영적 안식일을 지키느냐? 바로 주님의 날, 주인인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영적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사실 우리가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 주일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섬겨야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창조의 사역을 다 이루신 우리 예수님을 섬기며 그분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주일을 지키는 것이다 기억하시면서,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시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도 일하신 이유가 우리의 구원 때문이고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다 기억하시면서, 이 구원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영적 안식일인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